이따금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안에 그 시체를 모셔두는 사건이 따끔씩 뉴스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사망보험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나오는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험들을 타먹으려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도 당연히 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신고를 안 내고 그걸 보험금을 타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은요, 우리 몸에서 이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졌다고 전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하여튼 우리에게서 호흡이 끊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심장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그 영혼이 떠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충분히 또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그 이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 생명이 떠나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똑같은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또 하나는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더 잘 가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선택길에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천국길로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예 견놀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혼과 우리의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신도 잘 가꾸고 영혼은 더 잘 가꾸어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행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이름값 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또 이름값 한다는 말이 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름값을 하면 그런 이야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살아가면서는 보통 이제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특히 프로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여러분 연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뭐 지금 아주 그 유럽에서 뭐 이렇게 이적 문제로 아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인 사람은 아니 뭐 그 1조입니다. 1조 1년에. 그렇게 오갈 정도로 이게 몸값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요, 웬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요. 진짜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그게 몸값일 뿐이지 그 사람하고 연관된 또 다른 것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예. 많은 돈을 주고 영입했는데 먹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값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연봉을 주고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영입을 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뭐 경기를 제대로 뛰지는 못하는 거야. 뛰어도 이거는 전혀 뭐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참 이 기업 이 구단이 뭐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근데 어떤 선수는 생각보다 작은 연봉을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구단에 엄청난 혜택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연봉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르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해놓고 막상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색이 중직자인데, 명색이 집사인데, 명색이 목회자인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엉터리인 거예요. 완전 날라리 신자이고 이거는 완전히 가짜 중에 가짜인 거예요. 정말 이름값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의지하는 거지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갖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귀신도 쫓겨난 거, 병든 자가 살아난 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안 따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고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믿는데 행동은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도 언행일치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하고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언행일치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주로 보는 세상에서도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더 깊이 보시잖아요. 중심을 더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겉모양만 몸만 따르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뭡니까?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이삭은 못 드리겠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뭐 가져가실 때는 언제? 아니 가져가시려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요.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논리 싸움만 하고 이러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을 뿐만 아니라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도 않고 말로만 그냥 다 해드리는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이름값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행함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만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이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이 따로 있어요. 예, 목적이 따로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죠.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하고 똑같죠. 예, 뭐 어려운데 찾아오기는 찾아와요. 근데 왜 찾아오죠? 사진 남기려고. 사진 안 찍을 때 뭐 하죠? 뒤에서 남들 다 배고프고 힘들게 땀 흘리고 있을 때 지네들은 컵라면 먹으면서 막 신나게 웃고 있는 거. 그래서 이따금씩 기자들이 그걸 꽝 찍어가지고 드러내는 바람에 창피를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사진 남기려고 왔어요. 사진 남기려고 왔는데 진짜 기자가 또 정말 아주 재밌는 걸 포착해가지고 딱 그 사진을 정말 제대로 남겨주네. 예. 근데 그건 이따금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진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예. 여기서는 대충 넘어가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진들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사진으로 하나님 남겨놓으실 거라고요. 외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정치인들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합니다. 근데요 그게 원래 이 공약할 때 공변된 공인데 그게 바꿔서 무슨 공을 쓰는 거죠? 빈공짜를 쓰는 거예요. 진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빈 공약이에요. 헛된 공약이에요. 공약이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은 공약 같은데 똑같은 공약 글자인데 어떤 것은 지킬 공짜고 어떤 것은 헛된 공짜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예? 제대로 보십니다.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살아갑니다. 빈 공약을 하고 헛된 공약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도 속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속지 않습니다. 혹 사람은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짜들은 반드시 꼭꼭 집어가지고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아합처럼 생명을 거는 행함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행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가보면 라합도 생명을 걸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딱 서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매우 낮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이제 중간쯤 있고 그 위에 이제 산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게 이제 큰 산이 이제 거기에 진짜 뭐 그냥 산이 아니고 완전한 산맥이죠. 산맥. 그 산맥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파견하고 그리고 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를 방문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이제 숙소가 있고 뭐 이러니까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근데 비밀 경찰들에게 이제 꼬리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죠. 이 숙소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 수상한 자들이 왔는데 어디 갔냐? 너네 집에 묵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라합이 그걸 알고요, 미리 지붕 위로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비밀 경장들에게는 걔들 도망갔다. 뭐 혹시 모르니까 쫓아가면 모르겠다. 그렇게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위에 지붕에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 경찰들이 요단강까지 쭉 둘러보고 결국 찾지 못하고, 흔적을 찾지 못하고 뭐 왕에게로 이제 돌아갔겠죠. 이제 그때 라합이 이 라합의 집이 바로 이 여리고 성 벽에 있었습니다. 집이.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줄을 길게 내리뜨려서 피하게 만들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산에 좀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도망가라. 곧바로 가다가 또 걸릴지 모르니까 좀 산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피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은 무사히 이스라엘 본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정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라합은 생명을 걸고 지켜준 것입니다. 이거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미 비밀 경찰들이 라합의 집에 급습을 했다는 것 자체도 벌써 어느 정도 꼬리가 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라합은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봅니다. 뭐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호수아 2장에서 정확하게 이 라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10절도 한번 보아보죠.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 꽉 닫고 그냥 깊이 숨어 있기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 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이 이렇게 결정 내렸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매국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악했는지 인간성이 말살된 동네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나안의 이때 풍습이 뭐였냐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들이 살아나는 동네가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곳이 지구상에 몇 군데가 이게 자료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놈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게 부모인 겁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를 죽이는 거, 그거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이런 놈들보다 더 나은 짐승들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짐승 중에서도요, 자식을 살리려고 대신 죽어가는 짐승들도 있다고요. 뭘 모르는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이 정도면 짐승이지 더 이상 짐승보다도 못한 거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요? 뭐 요즘으로 말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아, 나는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니 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푸틴이 우리 대통령이고 뭐 무조건 침공했으니까 전쟁이 났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 난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편이야. 박수. 우리가 최고야. 러시아가 최고고 우크라이나 무조건 진멸해야 돼. 이게 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러시아 중에 러시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침공이라면 반대해야 됩니다. 아멘. 난 러시아 사람이니까 무조건 러시아야.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나는 여리고성 사람이니까 무조건 여리고 지지해야 돼. 아니요. 바르지 않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 완전히 너무나 악한 사람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렇게 오면서 거기에 만난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먼저 화해를 청했고 그리고 물 주고 음식 주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진멸시켜라. 거기는 타협이 없다. 무조건 진멸시켜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도 너무 악했어요.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화해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포로를 살려두고 종으로 부리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 죽도록 시키고 죽으면 말고 뭐 죽으면 갖다 묻으면 되는 거고 그냥 살아있으면 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예라는 건 있으면 있을수록 유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은 노예로도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예 진멸이에요. 진멸.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1, 2년 또는 뭐 1, 200년 기다리신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430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이 진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다. 그때도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43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한 거예요. 라합은 그걸 온전히는 몰랐다 할지라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악한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화해를 요청했지만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뭐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화평하게 지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가나안 사람만 진멸시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의로운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던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건 이따금 이게 그 애국
애국심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이거는 국수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당연한 거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주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인류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라합은 이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도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도운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합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도 박쥐처럼 생활할 때가 있어요. 적당히 도움 주면서 또 뒤로는 비밀 경장들한테 이걸 뭐 적당히 가르쳐주고 뭐 다행히 잘 도망가면 나중에 걔들이 돌아와갖고 나한테 혜택 줄 거고 혹시 발각되더라도 여리고성 비밀 경찰들에게는 체포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적당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 스파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는 이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또 저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리저리 줄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한쪽에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다수는 이쪽에도 후원하고 이쪽에도 후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 모르잖아요. 일방적일 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소게임일 때가 많거든요. 뭐 그러면 이쪽에도 후원금을 주고 이쪽에도 후원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돼도 뭐 나중에 그래야 문제가 없잖아요.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차피 여기서 기생으로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이 악한 동네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는 라합이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사람 취급 안 받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뭐 이 라합은 뭐 본인이 뭐 즐거워서 이랬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 라합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소문을 듣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냥 눈치 보고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죠. 이럴 때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죠. 근데 또 너무나 시원한 물만 먹다 보면 배탈나기 쉽고 뭐 그렇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또 뭐 우리가 뭐 삼계탕을 먹거나 또 뭘 먹을 때는 뜨겁게 또 먹죠. 이게 뜨거울 때는 또 뜨거워야 되고 또 시원할 때는 또 시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매모호하면 이거는 참 물맛도 비린맛 나잖아요. 애매모호한 온도, 진짜 비린맛 납니다. 물맛이라고 똑같은 물맛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비린맛 나면 참 그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요 그런 물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라우디아 이 지역에 조금 옆에 있는 산에 온천이 있었거든요. 그 온천수가 이제 라우디아 시내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르면서 온천이 식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식어서 시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는 한쪽으로는 좀 너무 따뜻해서 또 온천 멀리 산까지 갈 필요 없이 또 집에서 또 물 받아놓고 대야에 물 받아놓고 뭐 온천 즐길 수 있잖아요. 뭐 따뜻하면 또 시원하면 뭐 괜찮고. 근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거 뭐 이렇게 씻는 거야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식수랑 같이 썼잖아요 항상. 그러니 이게 그러면 결국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라우디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딱 지역에 맞는 이 사람들에게 딱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본인들이 알거든요.
본인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이게 물을 사용하는데 딱 좋은데 미지근하면 이게 비린맛 나고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기웃거려다가 눈치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거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영적으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올인해야 됩니다. 천국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은 그대로 있어서 영혼이 떠나면,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체인 것입니다. 시체는 화장을 해서 또는 매장을 곧바로 해가지고 장례를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옛날 이집트 애굽에서 했는 것처럼 미라 만들어 놓고 옆에 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 시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당연히 장례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영혼만큼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거든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장을 시켜도요, 영혼은 따로 있는 겁니다. 육은 화장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매장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시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믿고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요, 사탄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는, 사탄에게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은 죽어도 고입니다. 절대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어요. 의인 편에 설 수 없어요. 귀신은 태생적으로 거짓이고 아주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 질 것도 뻔한데 그래도 그냥 마치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귀신의,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것은 귀신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만 진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믿음, 그게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이게 눈물만 찍는
이러는 거예요. 물 갖다 찢고 침 바르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즉, 이 육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 행함이 있는 거룩한 제사,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온전히 들어야 되지, 그냥 시체 같은 내 몸 드린다고 오늘 교회 내 몸 이렇게 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예배 다 참석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시체처럼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찬양할 때도 감동도 없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도 없어, 혹 입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혹시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실제 행함은 진짜 믿음은 없다. 그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까지 따라가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